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한 해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참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울산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해를 지내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 주님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시는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을 때에 마태를 누가 먼저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지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알페오 아들 레위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석가들 중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웬만한 목사님들은 이 주석을 한 질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신 주석가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있는 세관 앞을 생전 처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앞을 다니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이 앞을 혼자 지나가실 때도 있지만 아마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와 함께 여러 번 그 앞을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아마 레위가 예수님이 혼자 지나갈 때는 몰랐겠지만 제자들과 지나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나갈 때에는 보면서 저분이 누군데 이렇게 사람이 따를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래더라, 저분이 선지자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좀 저분을 따라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마 성경을 볼 때 레위를 눈여겨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레위는 감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스스로 들렸을지 몰라요. 이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아니냐? 네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 네가 주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너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어? 너 같은 죄인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의 채통이 깎이지 않겠어? 네가 무슨 주님을 따른다고? 너는 주님 앞에 얼씬거리면 안 돼 라는 이런 음성이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마음만 나도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면, 나도 저 주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마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먼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두 말도 안 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따른 것입니다. 따른 것만이 아니라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 성경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미리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설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미리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지난 2018년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지난 2018년도도 주님께서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라고 주 앞에 감사하며 깨달음의 감사의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마태라는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른 거예요.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세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자녀가 세무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 세무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어쩌다 세무공무원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잘 됐다, 우리 아들도 세무공무원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다 후자지요. 지금은요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에요. 세무공무원이 뭐 죄인의 대명사 그게 아니고요, 다 부러워하는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달랐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유대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힘없는 유대 나라를 로마가 식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로마 정부를 위하여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빼앗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이에요. 세금 거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빼앗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전 세계에서 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면서 우리의 선진들이 고통당할 때 일본 사람도 참 밉지만 더 미운 사람이 있었죠. 누가 더 미워요? 앞잡이.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독립군들을 색출하고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의 물건을 공출해 나갈 때 우리가 꼼짝도 못하게 당해드는 그 앞잡이들 얼마나 더 미웠어요. 그런 개념에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비애국자입니다. 반민족주의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그냥 확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꽉 박혀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세관에서 나와서 세금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 밤중에 몰래 찾았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럴까 봐, 눈이 있어서 혹시 말거리가 될까 봐. 예수님께서 밤에 몰래 세리 마태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세관에서 세금 걷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리가 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가 열일 제쳐두고 주님 따르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은요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든 말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기에 관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중심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든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내 문제를 보시고 내가 주님 향하는 마음 보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읽지 않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중풍병 들린 사람이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리는 것이 나옵니다. 환자가 침상째 나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죄사해 주세요, 아니면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가 아니라,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을 자기 영은 알아도 자기의 생각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니까 그의 병의 원인이 뭔가?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시고 죄사함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은, 지금 못 일어나는 것은 잘못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어디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에 의한 가책과 죄로 인한 저주의식 때문에 병든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죄 사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진단하시고, 나도 모르는 이 죄인도, 이 중풍병자도 모르는 그 중심의 필요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의 구원을 주시니 육신도 강건해지고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나를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의 필요를, 내 마음의 중심의 소원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해결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은혜로 우리가 2018년도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주의 은혜로 사는 줄 믿고 주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레위와 함께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및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셨습니다. 마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리, 죄인, 마태가 베푼 잔치에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왔겠습니까? 그들은요, 초대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초대해도 안 왔을 거예요. 누가 왔는가? 죄인, 세리, 마태가 베푼 자리에는요, 같은 동료 세리들만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리들이 가득한, 죄인들이 가득한 그곳 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잔치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최소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 사함 주시고 그 죄인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그 죄인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서 잡수시고 그곳에 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부르심에 따라서 급히 그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너무 가까이 하시는 것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고 반감이 생긴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까지 좋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죄인과 너무 가까이 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있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들이 점점 예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 이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들도 그걸 원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환자들과 가까이 하시며 심지어 죄인 중에서 뽑으셔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들을 두시고 죄인 세리를 부르셔서,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속한 서기관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을 하시고요, 그들을 영접하는 사랑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잘해라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 속에서 함께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로 사실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요, 아무 말 안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인 보고 의인 되어져라, 의인 되어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죄인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는 죄를 짓지 않지만 죄인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2018년도도 받아 누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너희 깨끗해져라, 회개해라, 깨끗해지고 돌이켜 순결해지면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이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된 우리의 죄를 그냥 함께 붙들어 주시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주님이 죄인의 누명도 쓰십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비와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이 나비가요, 코끼리를 보니까 등치도 좋고 보니까 코도 길은 것이 달렸는데 코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왜 나는 저 코끼리의 코를 안 주셨나요? 라고 불평이 막 나오는 겁니다. 코끼리는 가만히 보니까 나비가 날개를 가지고 폴랑폴랑 날아다니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저 날개를 안 주셨나요? 이러니까 나비도 불행하고 코끼리도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나비는 하나님, 제게 이 날개를 주셔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끼리는요, 하나님, 제게 이 코를 주셔서 이 코를 사용할 수 있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를 지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린 은총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 가운데 2019년도에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